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무기력증을 다루면 이제 가장 힘든 점이, 그러니까 사실 무기력증에 빠지기 전에 치유 훈련들이 사실은 중요해요. 이게 무기력이라는 것이 일단 빠지고 나면은 사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뭐 하고 하지만 무기력에 빠져놓고 나면은 이게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여기서 이제 지금 무기력증 벗어나기 치유 방법에서 이제 1번 이제 위기의식과 탈출에 관한 의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뭐냐면은 이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이 어떤 빠져나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쉬워. 근데 이제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상담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모든 원리는 뭐예요? 모든 것의 기본 원칙은 존중이 여겨주는 거예요. 존중. 네, 이게 존중이 여겨주는 거예요. 하여튼 존중이 여겨. 그럼 존중이 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을 공감하고,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상담자들이 자꾸 야단치는 입장이 된다고요. 이거 자꾸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의지가 약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 예. 또 뭐 그래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살 거냐. 어쨌든 이 훈계하는 스타일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도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 자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 놓고, 아니 너 남자가 그래 그런 문제 가지고 뭐 이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더 힘들게 하고 상담자하고의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일단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희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마음이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여기 빠져나오고 싶은, 여기서 좀 벗어나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뭐 이런 마음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친해져야 돼. 친해져야 돼.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항상 상담이라는 것이 내면의 세계를 잘 안 내놔요. 내면의 세계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뭐라고 그럴까요? 사무적 관계예요. 사무적 관계.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항상 보면은 사무적 관계가 많아요. 이게 설문지에 다 쓰세요. 다 써서 증상이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거 같으네요. 이렇게 약물 처방하고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사무적 관계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래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사무적 관계예요. 근데 오래 가다 보니까 우선 친해져. 이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면은 자기 문제를 내가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우리 같이 분석해 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친해지면 이제 그게 되는 거야. 친해지면. 그러니까 일단은 공감하고 친해지고, 지금 당장에 뭘 한꺼번에 확 하는 것보다는 어떤 좋은 자료들을 제공해서 이번에 이런 구경 한번 가보지 않겠냐든지, 뭐 그걸 막 무기력증은 심각한데 막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힘들면 지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힘든 상태에 있느냐 하는 이제 공감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기보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돕는 역할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참 이게 뭐 2박 3일 무기력에 대한 세미나 이런 거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닌데 정말 무기력한 사람을 기력을 일으켜서 뭔가 동기부여를 갖게 만들고 하게 한다는 거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네, 이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걸 체크를 해 놓으세요. 무기력 상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상담자의 어떤 역할. 네. 부모는 이제 이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녀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우선 기분이 어떻습니까? 새벽에 한 2-3시나 자다가 아침에 그냥 오전에 한 11시, 12시나 일어나가지고 그때 일어나서 또 테레비 켜놓고 앉았고 또 지방에 들어가서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기타나 뚱뚱거리고 앉았고 뭐 오구나 돼서 나간다고 그러더니 친구들하고 놀다가 오고 이런 상태를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사실 그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따 이제 그런 부분이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우선 이런 표에다가 종이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써요. 이제 우선 오늘의 어떤 동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영화, 그다음에 뭐 짜장면, 또 갈비탕, 친구 만나고, 뭐 책 읽기, 또 뭐 다 해가지고 이걸 쫙 보여주고, 자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뭡니까? 라고 일단 물어봐서 딱 들어오는 게 짜장면입니다.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같이 갑시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먼저 싹 들어오는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는 거죠. 이제 출발을 해보면 뭐 어떤 일에 관심도가 나타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제 동기부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드는데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도 참 내 이런 상태가 싫고 이걸 어떻게 벗어났으면 좋겠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이라고 해서 다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강한 의지는 있어요. 근데 우선 육체적으로 너무 다운돼 있고 옆에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혼자서만 계속 그걸 짐을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이 방법대로 쭉 가면 이건 뭐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1번 위기의식과 탈출에 대한 의지. 뭐 어때? 되는 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할 수 없지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아유 다 귀찮아 내버려둬. 이런 자세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동기부여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죠. 공감해주고 친해지고 자꾸 잘못됐다, 자꾸 안 된다, 이거 문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담자나 코치는 일단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자꾸 가능성과 그 창세기 1장 27절 속에 들어있는 그 영역을 자꾸 타치해서 끄집어내주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훈장이 아니고 우리는 코치나 상담자는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지적을 자꾸 받으면 더 어긋납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최소한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렇게 끝나는 건 정말 아니야.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런 상태 정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건져낼 수 있다.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스스로 무기력으로 인한 위기감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방법 얼마든지 있다. 예수님이 38년대 환자에게 물어본 건 뭡니까? 낫고자 하느냐? 의지예요. 열왕기하 7장의 문둥병자들 역시 좋은 교훈이 되죠. 이들은 이야기 속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보여요. 네. 결국 이 의지가 그들을 살리게 되죠. 아무 힘도 없는 문둥병 환자들이지만 그들은 살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결국 이 의지가 새로운 목표를 만들었고 행동하게 했고 결국 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동기가 됐습니다. 스스로의 위기의식과 함께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무기력에 대한 이해와 원인 분석. 무엇이든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차분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거는 수학 공식이에요. 절대로 이 지구 자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수학 공식을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1 더하기 1은 2다. 1 곱하기 1은 1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칙이 모든 만물 속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석은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없는 행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작동을 하는데 하나는 어떤 이제 원인적인 게 있어요. 이래서 나는 이런다. 또 하나는 의도적인 원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프다고 한다든지. 그럼 얘는 지금 의도적으로 어떤 원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행동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이라는 것은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인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답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다가 몇 번 실패를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뭐를 해도 실패하신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게 무기력에 빠져버린 사람. 그럼 이 사람의 원인은 뭐예요? 이 사람의 무기력에 빠지게 된 원인은 뭐예요? 반복되는 실패감이에요. 그럼 이 반복된 실패감을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이 부분만 잘했으면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어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 다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그거는 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무기력이 온 거고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할 때 거기서 이제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석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고 이게 동기가 되어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면 된다. 그리고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그 안에 답이 들어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시작될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상담하면서 이제 분노 조절 같은 경우에 그게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나 이런 걸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계속 같이 이제 연구를 해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를 하냐면은 그렇게 그런 불쑥불쑥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시점에 주변 상황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느냐 그거를 체크를 좀 해가지고 와라. 그런 방식이에요. 남편하고 싸웠어. 그런 게 원인이 되기도 해요. 자기 경제적인 삶이 힘들어. 그러니까 짜증이 나다가 그게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주변의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걸 이제 해소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왜 인간관계 때문인지 어떤 환경 때문인지 왜 이런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이대로 간다면 1년 뒤, 5년 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은지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자신의 삶은 어떠했는지 활기차고 열정적인 때가 없었는지 그때는 어떤 요인들이 작동하고 작용하고 있었는지 그 동기를 언제 왜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때와 지금은 삶의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원인 정보에 대해 재해석과 감정의 변화 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겠는지 이런 건 이제 다양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위한 하나의 이제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또 이 외에도 다양한 그런 필요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부딪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못됐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분석을 해서 스스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이 눈앞에 나타난 문제를 붙들고 실험을 해가지고는 이건 아무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자포자기해서 그 하는 상태를 딱 보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자기 삶을 막 포기한 것처럼 사니까 너 때문에 그냥 내가 막 미칠 것 같다고 이러면 그래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기력 그 자포자기 할 때까지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다고요.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서 그 속에서의 가능성을 나누고 네가 그때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거야. 원인을 또 분석을 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 책임으로 또 이야기를 하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을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주변의 상황들을 찾아내서 그때의 그 아픈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러면서도 당신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속에 우리 창세기 1장 20절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눔으로써 희망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분석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신이 너무 문제가 많았네 뭐 당신 성질머리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 뭔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유일성에서의 존귀함, 존중이 여기는 것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인식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예,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해도 되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네. 그러면은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책임으로만 계속 밀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자고 지금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셀프 대화, 자존감 높이기. 그래서 셀프 대화하는 방식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셀프 대화하는 거. 그래서 자기 학대하지 않기. 모든 심리 질병이 그렇지만 무기력증도 역시 낮은 자존감이 생겨서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람의 자존감을 한없이 낮출 수도 있고 한없이 낮아진 상태에서 다 귀찮은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자기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자신은 되는 대로 살다가 죽어도 되는 존재로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자기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 한심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와의 대화다. 무시하는 대화가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장점을 찾아주는 대화다. 자기를 이해하고 위로하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고 격려하라. 자기의 장점을 찾아 적어보라. 자기의 잘하는 점을 찾아 칭찬하고 잘했던 부분들을 찾아 칭찬하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라. 때로는 자기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해라. 잘못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결벌을 선언해보라. 자, 자기 존중법 14가지. 첫째는 뭐예요? 자, 두 번째는 네, 세 번째는 네, 네 번째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 그 다음에 네, 12번째, 네, 13번째, 네, 14번째, 네.
자, 오늘 이렇게 무기력 상태에서 힘들어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나오면 이것 자체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실패다라기보다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일단은 무기력 때문에 내가 이대로 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무엇보다 자기 학대는 금물이다. 그리고 알고 보면 인간은 학대받을 정도로 무능력한 자가 아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다. 알고 보면 인간은 누구나 존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쁜 점을 보지 말고 자꾸 자기의 좋은 점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 자, 네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 확인하기. 우리는 가끔 정신 좀 차리라는 말을 듣는다. 이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말이다. 정체성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위치가 뭔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거기에 왜 있는지를 바로 일깨우라는 말이다. 다니엘의 성공은 정체성에서 나온 것이며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성공 역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데서 나온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위치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의 역할은 뭔가? 무기력증은 무엇을 얼마나 얻었는가, 잃었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등의 외형적인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다.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씩 찾아 세우다 보면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조언으로 자기 역할을 바로 찾았을 때 목표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는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 성취와 보상하기. 자, 무기력증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꿈과 비전, 목표를 상실하는 데 있다.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기력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과 비전, 목표를 찾아내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서 그래도 꿈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때라고 생각합니까? 중학교 때는 어땠어요?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래도 그때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려고 꿈을 향해 이루기 위해서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아유, 지금은 뭐 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중학교 때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어떠셨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대학을 졸업했으면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 가다 보면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현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현장을. 그럼 이제 그 현장을 놓고 같이 이제 분석하고 거기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걸 같이 찾아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새로운 이 상태에서 새로운 비전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목사님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무기력해지면 과거에는 어땠느냐고 추적을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그 비전과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기력한데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분석을 해서 무엇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런 무기력증이 왔는지 알고 그 안에서 대안을 갖고 그 자기의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서 갈 수 있도록 고치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하셨어요. 잘 이해하셨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현장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럼 지금은 오늘은 아무 꿈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사연이 이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많구나. 그 상처가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구나 할 수도 있는 거고, 직장 생활을 한 사람 같으면 직장 내에서 상사와의 어떤 트러블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만사가 다 귀찮아지기 시작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럼 이제 다른 사람 때문에라면은 무기력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게 어제 이야기했었죠. 자기 삶을 찾아주도록 하는 거. 딴 사람에게 지금 어머니가 너무 사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다 귀찮아져 버린 이런 경우에 어머니에게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이 99% 이상 그 속에 다 이제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 분리해서 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현실적 목표예요. 무기력증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꿈과 비전, 목표를 찾아내는 일이다. 우선 가볍게 할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세워라. 뭐 장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 사람은 오늘 하루를 의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우선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음식, 운동, 환경의 변화 주기, 정상적인 삶의 패턴 짜기. 무기력증은 삶의 패턴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멘토나 코치, 상담자, 친구 등 정기적으로 만나기. 자기에게 긍정적 삶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은 이건 이제 안 돼요. 과거에 가졌던 꿈이나 열정으로 이루어보고 싶었거나 혹은 이루었던 내용을 끌어내기. 자기의 장점 찾기, 과거에 잘했던 것들을 찾기,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자신이 나아갈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자원을 찾아보기, 영적 자원, 현실적 자원, 그리고 중장기 꿈과 비전을 만들어보기, 적어보고 그려보기, 그리고 외치고 시도해보기, 목표를 세웠을 때, 시도할 때, 성취했을 때 보상하기, 자기 칭찬.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도 내가 어떤 걸 해서 했으면 오늘 그래도 인사를 내가 먼저 했다. 그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축하. 안 됐을 때 격려하고 용기 심어주기. 이때 중요한 것은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안 되더라도 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을 놓고 칭찬만 할 게 아니라 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성적을 50점 맞았는데 칭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목표를 놓고 칭찬을 하려고 그러면은 50점을 칭찬할 수는 없죠. 근데 가는 과정을 칭찬을 한다고 보면은 칭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결과물을 놓고 칭찬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항상 가는 과정을 놓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듣는 사람은 자꾸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목적을 달성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네, 이 속에서 얻은 것도 많아가 중요하다. 엘리야가 무기력과 두려움 속에서 탈출한 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할 목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기력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받았던 꿈과 비전 때문이다. 우리가 일단 상담자들은 이 전장에 대한 앞에 부분에 대한 무기력의 원인을 쭉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그 뭐 영적인 원인도 있지만은 현실적인 원인들, 이 부분을 11페이지, 12페이지에 나타나는 이 원인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이제 상담자들은 충분히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충분히. 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거나 뭐 항상 분쟁이나 다툼 속에 사는 가정 속에서 살아온 사람.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사건들을 만났을 때, 뭐 이런 것, 이 내용들을 쭉 많이 읽으셔가지고 무기력의 주로 원인자들이 이런 것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가정이 참 힘들었었겠네요. 예, 가정 속에서 생활이 뭐 부모가 이제 맨날 싸우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뭘 해야 될 동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환경 바꾸는 거예요. 생활 패턴.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도록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상담자들이 연구를 해야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뭐 아주 상담자가 수월하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치료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치료받게끔 만들려고 하는 데서 이게 이제 상담자들이 이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결국 거기에서 상담자의 능력이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받을 준비가 잘 된 사람을 우리가 잘 준비된 치료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서 하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70점짜리라면은 이제 전혀 치료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치료받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서 치료 현장으로 만들어낸다면은 90점은 되는 거죠. 이게. 몇 번만 해보면 그냥 다 전문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 자체가 막 복잡하고 어려운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를 만약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무기력증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거를 한번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무기력 상태에 우리는 목회자인데 목회에 대한 내 인지도가 어떠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든지 변화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든지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성과적인 것이 있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없고 기계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상 어떤 내면의 세계에 어떤 특별한 기쁨도 없고 그냥 항상 무겁기만 하고 뭐 이러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전혀 변화가 없다든지 이러면은 이미 이거는 무기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선 삶의 이 목회는 하지만 목회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저하되죠. 그리고 항상 짜증 섞이고 불평을 많이 해요. 이런 상태들이. 왜냐하면 자기 의욕이 없고 성취감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짜증스럽고 또 누가 딴 사람이 좀 이렇게 이제 잘하고 이렇게 뭐 열정적으로 뭐 이야기하면은 이제 기분 나빠요. 이제 듣기도 싫고. 자,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은 무기력에 대한 지수가 지금 이제 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회 현장도 그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서 항상 탈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대로예요. 이대로. 우선은 변화를 좀 줘야 되겠는데 의지. 뭐 설교에 변화를 줄 것인가? 전도 활동에 변화를 줄 것인가? 아니면은 뭘 연구하는데 변화를 줄 것인가? 어떤 방향성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미 우리도 무기력 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네. 더 밑으로 내려가요. 4, 3,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두들겨 패가지고 되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어떤 새신자들이 막 늘어나거나 목회 영역이 계속 활성화되거나 막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항상 똑같은 상태에서 계속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만둘 수는 없고 계속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주일 날 뭐 계속 이렇게 돌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태 속에서 점점점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라지는 거, 황폐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온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나의 무기력한 목회 상태 현장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가서 가르치고 오면은 뭔가 새로운 감도 느끼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목표, 변화의 목표. 그리고 이제 25페이지에 보면은 환경 바꾸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를 줘야 돼요, 이거. 환경 바꾸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은 이미 이거는 뭐 무기력 상태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앞서 설명한 대로 무기력을 하는 것은 어떤 동기에 의해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 무너져 버린 상태다. 그러므로 이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환경의 패턴에 변화를 줘야 한다. 자기 스타일의 변화, 운동이나 음식의 변화, 주변 환경의 변화, 방 안의 그림이나 글씨 등의 변화. 새로운 글씨를 보면 생동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글씨를 보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바꿔본다든지 이런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뭐예요? 설교의 변화라든지 또 어떤 그런 보는 책에 대한 변화를 준다든지 또 전도 현장에서의 어떤 변화를 좀 줘본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늘 듣고 배운 것을 이제 한번 계획을 짜가지고 해본다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배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실천해보고 하는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지금 미미하다고요, 이게. 굉장히 미미하다고요. 지식적으로는 뭔가 알고 늘어나고 도움이 되는데 현장에서의 변화를 못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해본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두려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자신감이 좀 약한 데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일 임상하기 좋은 것이 그래도 우리 내가 소속된 교회나 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제일 많이 활용한 것이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주일학교 애들. 그때 막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주제별로 연구를 해나가면서 수요일 날 저녁마다 주일학교가 그때 막 다 없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이제 주일학교를 수요일 날 저녁에 맡아가지고 하여튼 내가 깨달은 거 정리한 거는 무조건 그 애들한테 그냥 다 설명하고. 근데 애들은 일단은 뭐 불평 불만을 안 하니까 그걸 하면서 또 생각하고 하면서 깨달아지고 하면서 또 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뭐 임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일 가르치고 또 나눠보고 그러면서 또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우선 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계속 이렇게 해보면 이제 만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우리가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기력에 대한 뭐 2박 3일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든 일단 주변에 광고를 내든 해서 한번 해보면 이걸 해보면서 실제로 무기력 상태에 빠진 사람을 한번 만나보면 그걸 이제 그러면서 만나보면 이제 새로운 뭔가가 여러분들 속에 이게 확실하게 작동을 한다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대화가 되고 뭔가 활기를 찾게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처음에 그 심리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내세요. 그걸 뭐 훈련을 시키려고 하신 건지 뭐한지. 근데 이 훈련을 이걸 준비하고 이거를 연구하고 해 나갈 때는 그 심리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보내세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 공부는 뭐 당신의 보물입니다 놓고 하면 되는데 문제가 아닌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또 연구한 대로 또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나서 상담자가 결국 모든 걸 다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다 치유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엄청 부담감이 작용을 하는데 상담은 상담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치유가 돼서 가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게 이게 정말 실감이 난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여유가 많아졌죠. 그래서 누가 온다고 그래도 오라고 그러고 뭐 공황장애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막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오면은 자연스럽게 들어보고 아파하는 힘든 점에 공감도 해주고 뭐 장점도 써보라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편하게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장점 찾기에서 쓰다 보면 문제의 핵심이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 문제의 핵심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경험도 생기고 그런 걸 통해서 여유도 갖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경 패턴을 바꾸는 거, 정보의 변화를 주고 보고 듣는 것 만지고 만나고 행동하고 우울한데 계속 우울한 정보를 가까이 하면은 안 되죠. 고정된 생각의 변화, 생활 패턴의 변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일어나면 스마트폰이나 TV 아래에 있고 만나는 사람 항상 부정적이고 그저 아무 때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항상 사회 구조나 세상 원망에 빠져 있고 이런 패턴을 바꿔야 된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열왕기하 7장의 네 문둥병자 계속 나오죠. 그들은 절망적 상황에서 그대로 있다가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간다는 새로운 도전을 목표로 삼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행동했고 그리고 모험적 도전은 그들만 살게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살게 합니다.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렇게 분석해서 고정된 개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그냥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심리의 질병의 기본 틀이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멘토, 코치, 상담자 활용하기.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만으로는 이건 잘 안 돼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멘토나 코치 혹은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이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멘토나 코치,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과거에 나를 도와주었던 멘토가 누군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 누군지, 그분이라면 이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그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왔는지를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라. 8번째는 생각 전환하기, 부정을 긍정으로 보기, 원인 정보 재해석하여 감정의 변화 주기. 무기력증뿐만 아니라 심리 질병을 앓고 있을 때는 거의 생각이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세상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본 시각이 큽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밝은 부분을 보는 훈련하라. 사람 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긍정적 부분과 3장의 부정적인 부분, 양면성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자. 사람은 생각을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부정적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75%가 이제 부정적 생각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려라. 특히 중요한 건 무기력증 역시 감정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감정의 변화를 시켜야 한다. 감정을 변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정보가 바뀌어야 된다. 정보가 감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 감정 1차, 행동, 무기력.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를 바꾸는 게 중요하며 나로 하여금 그런 무기력한 감정을 갖게 한 어떤 원인 정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원인 정보, 지금의 감정, 행동, 무기력인데 여기서 원인을 이제 다시 해석하는 거죠. 올바른 해석을 해서 2차 감정은 무기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정보가 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심리 질병으로 가기도 하고 건강한 삶으로 더 유익하게 가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당한 사건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고 그 결과는 긍정적 감정을 만들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해석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항상 해석할 때는 질문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질문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이 속에 들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발견해야 할 일은 뭔가?
이 사건이 고통만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이 해석을 하기 위한 이런 이제 예를 들면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것만 생각하면 이건 나쁜 감정이 되는 거고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감정을 온화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게 하셨을까? 무슨 뜻이 분명히 있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발견해야 될 일은 없나? 내가 배워야 될 거는 없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는 정말 고통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암송도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화도 안 하고 간접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하고. 자, 외치고 행동 시도하기. 요거는 뭐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생각, 외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 거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뇌에 강하게 입력이 돼서 그게 수시로 떠오르면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게. 처음엔 따라서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마다 뭐 점심때마다 수시로 이걸 외치세요. 그게 뇌에 입력이 되고 그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게 계속 떠오르고 계속 할 때 그게 내 감정, 무기력한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외치고 하는 이거는 모든 심리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건 자기 기술입니다.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에너지 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번아웃된 이런 속에 이제 에너지를 충전시키기도 하고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휴식이나 여행이나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한 어떤 기도원 집회나 이런 데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죠. 무기력증은 에너지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그러므로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한 것은 내 안에는 끌어낼 에너지의 창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지 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마중물을 이제 부어야 돼요. 마중물을. 그러려면은 마중물이 이제 어떤 역할들이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까? 우선 육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거나 그러면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하면서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마중물이 돼서 내 안에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에너지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담이에요, 이제. 네. 그래서 때로는 여행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마중물이 된다. 그래서 여행을 하기로 이제 서로 약속이 되면 카톡으로 계속 과제를 주는 거죠. 거기 가서 배우는 게 뭔지, 또 매일매일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뭔지,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뭔가 과제를 줘서 이 사람이 무기력 속에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나도 여행은 안 가지만, 뭐, 이제,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때로는 지난날에 가졌던 꿈과 비전, 성공할 때 자신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이 주제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게 돼요. 에너지를 끌어내는 언어를 외칠 때,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 역시 그것들이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력증에 빠졌다가 그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책을 읽게 해본다든지,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그게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창고는 창세기 1장 27절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고 육체적으로 지쳐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지 에너지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터리 조그만 거는 떨어지면 끝나지만 인간 속에는 배터리 조그만 게 들어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 창고가 안에 발전소가 있는 겁니다,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한 영적 장소를 소개를 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보낼 때가 있어요. 가서 이제 순복음 기도원 같은데 이런 데 가서 그냥 집회 참석을 좀 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있다 보면은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을 집어넣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 방법, 10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 탈출에 대한 의지예요.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상담자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분간 휴식하겠는데요. 휴식을 하기 전에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래서